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예표한 모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 22절, 23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22절, 23절에서 우리는 두 개의 입을 봅니다. 하나는 말씀하시는 입이고 하나는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전하는 입입니다. 말씀하시는 입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전하는 입은 모세입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입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이 바로를 향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주장하십니다. 이는 내 아들 내 장자라.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잘나고 똑똑한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숨기고 싶고 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 왕 바로 아래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조금의 거리낌이 없이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비참한 노예로 전락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를 짓고 비참한 상태에 처하고 스스로 비참해질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로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아들이군. 이따위 벽돌이나 굽는 노예들을 자기 아들이라 장자라 말씀하시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란 말인가? 정말 웃기는 신이군 하며 하나님을 경멸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토록 처참하게 노예로 추락해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 내 장자 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연히 자기 아들을 자랑하는 법입니다. 그런데도 바로와 그의 백성에게 경멸당하는 비참한 노예들을 향해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바로의 면전에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아들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였을 때 그들을 자기의 아들로 자기의 장자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다수는 애굽의 풍습을 따르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무익하며 악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로 얼룩진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장자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자기 소유로 인정하신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왜 큰 은혜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의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인은 가치 없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사람입니다. 누구도 죄인을 대신해서 벌을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 죽어줄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아무 가치 없고 쓸모 없으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오명뿐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사랑이며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내 백성이라 부르지 않고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하는 것이 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받는 유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상징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받는 유업은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드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심판 때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설 것입니다. 오른편에 선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위해 예비한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며 그의 자녀들이 영원히 거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아픈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이별이 없으며 다시 죽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바로는 너를 노예라 불렀지만 너는 내 노예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라. 장자는 아버지의 힘의 근원입니다. 자랑이자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은 너를 죄의 노예라고 불렀지만 이제부터 너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너는 나의 힘의 근원이며 자랑이며 면류관인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을 내 상속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 요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무조건적인 자유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아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장엄하고 당당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던 것처럼 바로에게 내 아들을 보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 주인, 주님으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권자요, 주인이며 주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채웠고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자신의 멍에를 매게 하였고 돈 한 푼 주지 않고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런 바로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보내라는 명령을 듣고 기가 질렸을 것입니다.
내 아들을 보내라는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충만합니다. 바로조차도 기가 질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권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자신이 세상의 주인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에게 자신의 죄의 권세로 속박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탄에게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어떻게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 아들을 보내라 명령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죗값을 대신 치러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잡고 있는 죄의 권세, 죄의 멍에, 죄의 사슬을 끊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모든 주인됨의 권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내 아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멍에를 벗고 자유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장래 우리는 육신의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의 몸은 무덤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며 무덤의 감옥 속에 잠시 갇혀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적 생명으로 소생시켰던 바로 그 음성이 우리의 몸을 다시 일으키며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흑암 같은 무덤에 내 아들을 보내라는 힘찬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단 하나의 뼈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내 아들을 보내라는 이 음성에 대해 조금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스라엘의 숙명을 정하는 음성이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를 섬기는 것으로부터 사탄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자마자 곧바로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숙명입니다. 숙명의 뜻은 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인 아닌 그보다도 창세 이전에 하나님을 섬길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죄의 권세자인 마귀로부터 아들의 피값을 통해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피 흘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살라 향기를 올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성소 안에서 거룩한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를 오늘 우리가 그대로 드리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구약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짐승의 희생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구약의 희생제물이 흠없고 순전하며 저는 것이나 눈먼 것이 없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인 우리 역시
거룩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해졌습니다. 무엇으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생활 속에서 지은 생활죄, 원죄는 다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범죄,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자범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긴 육신과 정신과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전인으로 산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지금 향기로 받으시고 계셔요. 광야의 성막의 분향단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향이 불태워지며 향기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향기를 흠양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향기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는 구약의 광야의 백성처럼 분향단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불살라 거룩한 향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향기는 오늘날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아주 기쁨으로 흠양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찬송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을 보아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을 이스라엘은 찬송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찬송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가 현재 그리고 장래에도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찬송해야 할 찬송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찬송의 주제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 가치 없고 아무 쓸모없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타고난 운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와 기도와 찬송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또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자기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이한 빛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처럼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빛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은 하나님이 바로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세월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놀라운 세월이었습니까? 씨를 뿌리며 거두지 않았음에도 매일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양식을 먹었습니다. 공급받았습니다. 샘이나 저수지가 없음에도, 광야의 개울, 시내가 없음에도 반석을 통해 시원한 물을 제공받았습니다. 뜨거운 광야길에 구름기둥 아래에서 시원하게 걸었습니다. 차가운 밤에, 추운 밤에 불기둥 아래서 따뜻하게 잠을 잤고 광야의 짐승으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모든 것을 받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이스라엘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시편 23편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디에서요? 광야 같은 팍팍하고 고단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 물을 먹게 하시며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곳에서 편안히 잠을 자게 하시는 거예요. 또 믿음 생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경건한 일이며 모든 일 가운데 최고의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섬김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며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큰 구원인 유월절을 기념하여 예배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믿으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높이지 않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또 영적 이스라엘이 이것을 기념하여 함께 모이며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지속하였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으며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세상의 종노릇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복된 교제를 하며 하나님께 지속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며 예배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기쁨으로 드려야 할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표현이고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일찍 나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몸과 영혼을 준비하십시오. 둘째로 모세의 말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을 보내라고 하셨다고 하라고 말씀하라 하셨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스스로 바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어째서 하나님은 그 말을 바로에게 전하기 위해 모세를 선택하셨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바로에게 직접 말씀하셨더라면 바로는 두려워하여 즉각적으로 이스라엘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기적을 전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어요. 그냥 바로가 착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내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를 섬기고 바로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만만한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감추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직 하늘과 땅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로구나 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아닙니다. 모세는 굳고 사양합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래? 너가 그렇게 부족하고 못났어? 난 예전에 미처 몰랐네 하고 똑똑한 사람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고 사양하는 모세를 만류하시고 부르십니다. 왜일까요? 저는 왜 하나님은 굳이 사양하는 모세를 부르셨을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의 무능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알았기에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을 때 모세는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겸손한 모세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양승년 목사님이 오셔서 여전도에 헌신예배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아주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너무나 부족한다는 것입니다. 키도 조그맣죠. 못생겼죠. 스스로 제가 분경 시민교회에 있을 때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때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아주 인격이 좋으십니다. 자기는 정말 학벌, 문벌 다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아는 그것. 하나님 왜 나를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부족함을 알고 너의 못남을 알고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 때문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 교만해집니다. 너 자신을 알라.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이며 겸손의 근본입니다. 내 자신의 무능함을 알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음성으로 바로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대신 말이 느리고 혀가 뻣뻣한 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말씀처럼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택해서 일하십니다. 왜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선택해서 일하면
그들은 아마도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이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영광을 가로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으로 직접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입이 뻣뻣한 사람들,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이시구나. 가장 효과적인 전도죠. 그것보다 덜 효과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고의 전도 효과를 내는 것은 천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름다운 것, 미에 대한 사랑과 숭배가 있잖아요. 천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천사를 보내면 말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에 있어서 가장 효과가 미미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사람의 입, 사람의 혀를 통해 전도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입이 뻣뻣하여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요, 두 분 봤는데 전도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매끄럽지 않아요. 투박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전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약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입이 뻣뻣하여 말을 잘 못하는 모세를 위해 아론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입이 뻣뻣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분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은 말의 조란자였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미사오를 사용해서 전도하려고 하면요, 도리어 그것이 역효과가 나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철학을 다 알고 있어요. 아덴에서 철학으로 전도하다가 실패했거든요. 왜냐하면 더 지혜로운 철학자들이 여러분 바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안에 있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3차에 걸친 이방인 전도 여행 때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수요예배 때 사도행전을 보는데 지금 1차 전도 여행이 막 끝났어요. 13장, 14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이방인들이.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님을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은 그의 영광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전도하기에 총체적으로 부적합할 때 하나님께는 도리어 더욱 큰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부족한 사람, 더 낮아진 사람, 똑똑하고 잘난 사람, 그런 사람 오면 여러분 독재합니다. 괴롭혀요. 그것밖에 못하냐고 하면서. 그러나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나도 그런데 고만고만한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보잘것없는 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는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에게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라고 명령할 때
우리는 죄인으로 하여금 믿게 할 수도 없고 그가 스스로 믿는 자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다만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메아리처럼 그대로 전합니다. 그 말은 회개하고 제사함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입이 뻣뻣하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이 말을 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죽으려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당당하고 권세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 자가 아닙니까? 그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걸 알기 때문에 어찌하여 죽으려 하십니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전도는 다 끝난 거예요. 이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우리 혀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뻣뻣한 모세의 말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고 하수에 있는 개구리가 땅에 올라오게 했고 흙을 이로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말에 애굽의 왕자로부터 시작해서 낮은 자의 장자까지 애굽의 모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습니다. 마침내 바로는 지금까지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자들을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스라엘의 주님은 내가 아니구나. 주권자는 내가 아니구나. 이스라엘의 주님, 주권자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자였구나.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장자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보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왜 그럴까요? 장자가 죽었으면 그 이후에는 자기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이 왕의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것은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없는 왕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두려움 속에 자기 첫 아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아들들 잃어버린 거 두려워서 보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음성대로 바로의 장자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다 죽이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은과 금과 모든 폐물을 주며 이스라엘에게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젠 제발 나가주십시오.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였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장차 오셔서 사탄의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장자들을 구원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예표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모세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도 자기 말이 없습니다. 바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꿇었고 하나님의 아들 장자 이스라엘을 보내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모세와 똑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교훈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세도 모세를 보낸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생각을 그대로 바로 앞에 한 거예요. 나일강에 가서 그 지팡이를 쳐라. 홍해 앞에서 들어라. 지팡이를 들어. 그대로 하잖아요.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도 모세와 똑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화산에서 새 제자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어야 삽니다. 회개하고 제사함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어찌 그 앞에서 죽으려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나음을 입으라 말씀하실 때 병든 자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또 귀신 들린 자 안에서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이 그대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 장자를 붙들고 있는 사탄에게 그들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아들 장자들이 사탄에게서 노임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잡고 있었던 사탄에게 너는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또 섬기는 우리 모든 예수방주교 성도님,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